네, 할렐루야. 이런 날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요한복음 3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4주를 하는 건 내가 생각해도 선을 넘었는데 깊게 보면은 그만큼 또 즐거운 일이 있겠죠. 자, 성경에는 참 위대한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러하고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보다 더 큰 그러한 인물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하십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여자에게서 낳아지지 않았다. 나는 땅에서 솟았거나 하늘에서 떨어졌고 혹은 남성에게서 태어났다 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손을 든 건가? 그렇죠,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뭐 판타지 세계에나 존재할까? 판타지 세계에서 쓰기 어려운 그러한 설정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종족들 중에 가장 큰 자,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 그렇게 평가를 한 인물이 다름 아닌 무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나요? 그의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수련회에서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에서 조금 수박 겉핥기 하듯이 넘어갔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했는가?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가? 무려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자 아닙니까? 요한이라는 그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한이지만 그를 우리가 부를 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세례를 베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세례인데 그 의식을 요한이 치렀다고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한데 이 세례를 누구에게까지 베푼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베푼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 입을 직접 벌리셔서 예수님의 그 목소리로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한 그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무엇을 하나요? 그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그 땅에 알려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의 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합니다. 시상식의 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죠. 시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시상 받는 사람을 축하해주기 위한 사람이 있어요. 뭐 공연으로든 아니면 하객으로든 축하해주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상식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상식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상식의 주인공은 그들 전원을 두고서 우리가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상식의 주인공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한 명. 그 상을 수상하는 사람.
시상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증언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증언을 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 무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한 그 요한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자주 놓이곤 합니다. 참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내가 움직여야, 내가 손을 대야 우리 교회가 돌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교회가 컸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도 7천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무대를 세팅한다거나 무언가를 해야 하면은 어른들이 다 찾습니다. 호준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움직여야, 내가 손을 대야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라고 착각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손을 안 댈 때가 더 일이 빨리 되는 참 신기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러한 오해, 그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움직여야 교회가 돌아가는데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는 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그 정도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어떠한 것이 달라지나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어떠한 이익을 주나요? 내게 어떠한 돈을 줍니까? 명예를 가져다 주나요?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불러오나요? 아무것도 내가 받는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요한은 세례를 베푼 그러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쳤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것, 그것을 요한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회개해라. 너희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도 그는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이제 잘못되어 있음을, 율법에만 미쳐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요한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지요. 요한이라는 존재, 종교 지도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따르고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들이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었어요. 적어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요한도 아직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한에게로 가나요? 아니지요.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이유였던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은혜로웠을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셨을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요한의 제자가 불만을 조금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갑니다라고 요한에게 말을 한 것이죠. 뭐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나의 스승인 요한이 이 세례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넘버 원이었는데 1인자 아닙니까? 1인자였는데 그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밀리기 시작합니까? 신출내기 이제 막 세례를 주기 시작한 예수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분이 나쁠 법하죠. 내 스승 다음은 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기분은 나쁘죠. 나의 스승이 나를 가르친 나에게 있어서 하늘과 같은 저 스승 요한이 누군지도 모를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저 예수에게 밀리다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기분이 나쁨을 요한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의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고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의 말이 어떠한 말인가요? 그는 자기의 사역으로 자기의 의를 바라거나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바라지 않았고요. 물질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러한 것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기에 어떠합니까? 이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그는 도리어 이 현상을 바라고 있었지요. 내가 닦아놓은 이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날만을 요한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순을 넘어서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이 세계의 정중앙에 있어야만 만족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만 다 모아놓으면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적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사실상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성숙하였고 어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더 많지,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유하고 너무나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요한이 자기의 그 사역을 통해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세웠더라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그날 반드시 두 개의 판은 싸웁니다. 세례 요한의 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파는 반드시 싸웁니다. 저 후에 이 한참 이후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아글로에게 세례를 받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다투는 그들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는 그걸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울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앞서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고백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우리에게 영광이 오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물론 불평할 수 있죠. 내가 일주일 중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교회에다가 쏟는 것 같아요. 내 365일 중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교회에 쏟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아무런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불만이 조금씩 생겨나지요. 그러한 마음이면은 그 헌신을 그만두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나의 의도 취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일을 못하러 합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줄만 하지 않은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인정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함정에 빠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함정들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함정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조언을 통해서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쉬운데 이 문제는 내가 이 정도나 했는데 이 문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정도 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 사람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가장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헌신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잡아줘야 합니까? 스스로가 잡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보여준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고 주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자기는 쇠하여야 하는 존재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란 그러한 것이라 이 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그것은 내가 일주일 중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몇 번의 큐티 생활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잘 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내 신앙으로 인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내 신앙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취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의를 취하려고 하건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건 무엇을 통해서든 어떠한 모습이든 나와 관련된 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청년이라서 특별히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욱더 많은 자리에서 헌신을 하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한 유혹, 그러한 잘못된 마음, 그것들이 만약 지금 가지고 있었다면 다 털어내고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그 모습처럼 우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께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